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금요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그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 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개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하사 또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우리 전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를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에다 하니 그때 기브온 산당이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현재 포로지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황폐한 땅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 자손들, 이 다윗 왕가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린 지난 전반부 1장에서 11장까지는 족보를 통해서 그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보았고요. 이제 후반부의 11장에서 마지막 장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마냥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인구 조사를 하는 그 과정 속에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에 그 충신이었던 요압이 이 다윗의 잘못을 행하고 있음을 말하였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굳건하게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가진 그 왕의 권위로 강하게 그 명령을 밀어붙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칼을 뺄 만한 자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다윗이 현재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의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칼이요 그리고 숫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아닌 그 외에 그 권력이나 또 많은 숫자를 그것을 더 의지함으로 교만하게 여기시고 악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한 이유를 1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서 충동했다라는 의미는 이 유혹하다, 꾀다, 자극하다, 선동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유혹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곧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듦과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시험거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정신 차리고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잠시 방심함으로 사탄은 우리의 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통해 또한 우리가 쉽게 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죄의 유혹에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에게 요압을 붙여 주셨고, 또 이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듣고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 또한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 말씀하실 때 돌이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 고집으로, 나의 이미 들어온 유혹에 넘어가 교만한 마음으로 그 뜻을 거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면서 이 다윗은 더욱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징계하심으로 죄에 빠진 이 다윗을 돌이키십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다윗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교만함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시죠. 그 치심 이후에 이 다윗은 곧바로 돌이키는 은혜가 임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에 즉시 이렇게 회개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실 거리들을 계속 던져주십니다. 여기서 또 다윗에게 세 가지 형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는 왕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형벌은 무엇이었습니까? 3년간 기근으로 굶주릴 것이냐? 두 번째는 3개월간 적들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세 번째는 3일간 전염병의 고통을 받을 것이냐라고 그렇게 던지십니다. 이 셋 중에 다윗은 마지막 세 번째 3일간 전염병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되어집니다. 15절을 보면 아직 전염병의 징계가 남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백성들의 비참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내 손을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당연한 이 심판을 주님께서 오히려 뉘우치셨다라는 겁니다. 이 뉘우치셨다라는 뜻이 바로 후회했다라는 겁니다.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먼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먼저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17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니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전염병을 그치라 한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거기서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또 다윗에게 무엇을 이릅니까? 바로 그 재앙이 멈췄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오르난에게 찾아갑니다. 그 타작마당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하죠.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또 원하심을 그는 알고 또 순종함으로 그곳을 약 600금 600세겔 금 약 한 7kg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그러한 큰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배자로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허락하시고 돌이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무엇보다 지도자에게는 참 이러한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어떤 행위보다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새벽에 알고 또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그 틈, 두려움의 틈, 염려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지만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미워하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삼아주시고 주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때로는 전염병과 같은 매를 드셔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감사히 여기며 주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다시 과거의 아픈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더욱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구체적인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크신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유혹에 혹 넘어가서 교만한 가운데 또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말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혹여나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교만함 그 자체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고통으로, 주님이 치심으로, 그 심판으로, 형벌로, 전염병과 같은 고통스러운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더욱 교만할 것이 아니라 즉시 회개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악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가 교만하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말이 들려지게 주는 은혜가 우리가 있게 하시옵소서. 교만한 우리를 여전히 우리가 듣지 못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전염병과 같은 고통을 통하여서 또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기근과 같은 경제의 타격을 통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고통 주사, 아니 이것이 우리에게 분풀이하는 것이 아닌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이오니 하나님 우리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구체적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구체적인 우리의 이 연약함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건을 듣고 보고 있는 도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면서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우리 서문교회, 그러한 우리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칼과 많은 숫자와 힘을,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는데, 하나님 교만된 삶, 하나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 내가 직분자로서 어떠한 잘못된 세상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붙들며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리에서 끌어내려 주시고 고통 가운데라도 가르치시고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왕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왕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신 주님의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축복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또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들 그러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드사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연이어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내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알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아내들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정숙함으로 아름답게 가꾸게 하옵소서. 그리고 타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군대 가운데 또 이렇게 있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멀리 유학 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또 개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를 생명의 내로 함께 이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아내는 마음에 숨은 삶을 온유하고 정숙하고 아름답게 가꾸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군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타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주님 잘 섬기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들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단 한 순간이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일어나지 않게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인식하며 걸어 다닐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들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로우신 주님